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으로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생명을 외치며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지난 주간 있겠죠. 우리 8월 15일 하면 우리 민족이 거대한 역사의 블랙홀 가운데서 빠져 있다가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으며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했던 우리 8월 15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일제 강점기 때 가운데 36년 동안 우리는 단순히 나라를 잃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 나라의 존재의 소멸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시간입니다. 목소리마저 거세당한 채 또한 스스로 멸절된 존재처럼 우리는 소멸되어 가던 때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요 각자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이대로 죽는 거야. 그 36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던 집단적 질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던 일제 강점기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온했던 모든 일상은요, 한순간 이 36년을 거치면서 칠흑 같은 절망으로 송두리째 빠져가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무덤에 들어가듯 죽음에 익숙해져 가던 이 나라를 바라보는 비극의 상황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이라는 강력한 구원의 주파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절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구원의 선포가 울려 퍼졌어요. 그게 뭘까요? 대한독립 만세.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정말 36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독립이 올까? 광복은 이루어질까? 수없이 외쳤던 죽음의 인생들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그 칠흑 같은 절망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공식적인 구원의 선포가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말씀하듯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우린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그 선포가 실제가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비로소 평온의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보다 훨씬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감옥 가운데 갇혔습니다. 영적 고사 상태에 빠져서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암울해져가는 죽음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무려 몇 년일까요? 70년이라는 시간. 그들 모두가요, 동일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그 시간, 36년 동안 이 뜻, 그들은 70년 동안 점점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죽음의 길로,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들은 암울한 비극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요, 그렇게 마주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본래의 모습은 아름다운 평안이 아니죠. 골짜기를 보세요. 그들이 처했던 인생의 골짜기. 생존 확률은 0%예요. 습기 한 점 없는 완벽한 메마름이 지배하던 데드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지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마치 오래된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서 완전히 멈춰버린 것처럼 영적 시스템이 오류에 빠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빨리 돌릴 수 있을까? 되돌릴 수 있을까?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외침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희망이 없어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무엇 하나 볼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조차도 점차 완전히 소멸되어진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비어진 자리에 패배주의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성전 없는 삶은 점점 길어졌고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습관처럼 종교적인 행위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슴속에 오직 무거운 무기력의 찌꺼기들만 쌓여가면서 그들 스스로 영적 인생의 전원을 꺼버리고 있었어요.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말겠지. 신앙은 지켜야 하니까. 믿음은 지켜야 하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지켜야 하니까. 누구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 신앙마저도 무기력한 거예요. 형식적인 거죠. 그렇게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는 집단적 고사 상태에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걸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어있는 뼈들, 썩어가고 있는 뼈들밖에 되지 않는다. 이 집단적 무기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죽음의 정막을 깨고 생명을 외쳐라. 이해되시나요? 우리 36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고통과 절망 속에 죽어가던 우리 이 땅에 그래도 광복을 외치고 해방을 외치고 외쳤던 이들의 숭고한 죽음이 있었던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외침이 없었다면 과연 광복이 이루어졌을까? 세상 어느 나라도요 듣지 않았을 거예요. 뭐 저렇게 남의 나라에 빼앗겼는데 저들이 국력이 없고 자신들이 지킬 힘이 없었으니 저렇게 된 거고, 아니 빼앗기고도 저렇게 세월 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나설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우리가 외치지 않았다면, 독립을 외치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 모든 나라가 그렇게 바라봤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죠. 그래도 순간 우리의 생명을,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던 독립이 있었기에 세상은 들었고요.
세상 가운데 있는 대국들이 우리의 나라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열고 그 독립 앞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 그리해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외치게 된 거죠. 해방. 이 기쁨의 날을 우리는 단순히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되듯 이스라엘에게도 적막 가운데 있던 그들의 과거에 매어있던 인생을 그냥 깨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죽어있는 뼈들처럼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이 땅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외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 안에도 외침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독립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땅 바벨론 안에서 일상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쯤? 언젠가는 올 거야. 그래, 희망을 버리지 말자. 우린 그래도 외치자. 그 마음으로 신앙의 다짐을 가지며 살아온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의 적막을 깨고 생명을 외쳐야 한다는 이 에스겔의 말씀이 단순히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해방을 기념하는 박제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일상에 숨고르기마저 할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절망의 삶에 갇혀 살아가던 그들 모두에게 생명을 외치며 살아가는 영적 엔진을 재가동하는 사명적 리부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야기하면 컴퓨터가 오류 났어요.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어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컴퓨터가 오류가 났어요. 바이러스에 걸리고 점점점 느려져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전원을 끄고 다시 재부팅하면서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다시 재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그래야 이전의 초기화 상태로 다시 재부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영적 내면에 마비되었던 이 영적인 이 동력을 다시 초기화해야 하는 거예요. 무기력, 습관적, 종교행위, 패배주의라는 이 영적인 찌꺼기를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초기화시켜야죠. 영적인 상태를 초기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이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외치는 것도 이전의 과거로 가는 것 너무 힘들어요. 또다시 갖기 싫으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쳐만 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마저 입에서 턱 막히듯 나오지 않아요.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이 무너져가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외치기를 원해요. 영적 생기로 다시 돌아와요. 삶의 목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그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적 재기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가동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엔진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꺼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셀프 무덤의 락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두는 무덤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는 단순히 시신이 안치됐던 그 구덩이 동굴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시신문이 열리는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무덤의 케베르라고 해요. 무덤을. 케베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절대 한계치를 가진 무덤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 하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왜 나오라고 하지? 누군가가 열어줘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라고 지금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계 속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쳐요. 내 백성들. 내 백성들.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내 백성들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외치는 장면과 동일해요. 뭐라고 외치죠? 그냥 나오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 예수님은요, 돌을 옮겨놓고 명령하셨어요. 그 무덤을 향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그곳에 아무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향해 예수님이 외치며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때 죽었던 나사로가요. 저벅 그 무덤 속에 있던 그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외침 한마디에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온 전신은 반응했어요. 반응하여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덤 문은요 자동으로 열려요. 무엇 할 때? 믿음을 갖고 그 닫힌 문을 향하여 걸음을 시작할 때 그 무덤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먼저 열어놓고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닫힌 무덤 문 앞에서 외쳐요. 나와라 나와라. 우리 영상이나 영화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죠. 돌문이 먼저 열리고 나사로 걸어 나와요. 열린 문을 누구든 나올 수 있어요. 죽은 듯 했던 그 자도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완전히 꽉꽉 닫혀있던 그 돌문이 열리면서 그 가운데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무덤의 감옥을 넘어 부활의 출구로 나왔던 이 나사로의 장면이 곧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에스겔의 한마디, 하나님의 한마디 선포가 들려온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이제는 나와라. 그 죽은 뼈들 가운데서 너희는 일어나라. 살아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둠과 죽음의 강한 매임조차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같이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였던 맨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지금 영적 교감에 끌리며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내가 이 무덤을 헤치고 나갈 힘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무덤이란 것은요, 내 힘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무덤 문을 헤치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존재하는 무덤 케베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결핍, 깨어진 관계, 패배주의라는 삶에 우리는 스스로 셀프 무덤의 락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스스로 걸어 잠갔어요. 나가지 못해요. 내가 잠갔기 때문에. 내가 열지 않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와서 열어주지 못해요. 내가 안에서 잠가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절대 열 수 없던 그 절대의 한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바꾸게 돼요. 누구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나와. 그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너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출구로 지금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던 그 무덤 문을 박차고 힘차게 나가서 오늘도 우리에게 멈춰져 있던 그 영혼의 영적 심장을 다시 두들기고 깨우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덤 밖으로 지금 나왔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의지하여 나왔다면 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멈춰있던 영적인 심정을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루아우로 영적 오버하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오늘 영이라는 이 루아우, 즉 생기, 바람,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이스라엘이 결핍의 무덤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생명의 동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과 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망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에요. 내 뼈가요 온전히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산조각 나듯 흩어져 있어요. 뼈들이 널브러져 있다고. 그럼 그 널브러진 뼈들이 당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메마른 골짜기에 널브러진 뼈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생기야, 생기를 부어줬으니 너희는 빨리 일어나 생명을 얻어라, 살아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무슨 치장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 뼈를 빨리빨리 조각 모아가지고 빨리 다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게 먼저예요? 그거 장식하는 거 먼저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게 먼저였던 그 뼈들에게. 완전히 말라져서 톡 건드리기만 해도 우수수 부서져요. 그런 뼈 조각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지난 70년 바벨론의 무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심장이 완전히 멈췄어요. 그들의 영적인 몸도요 완전히 으스러질 대로 으스러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었어요. 전혀 작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다시 뛸 수 있는 강력한 무엇이 필요했어요? 영적 재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르아우. 재가동시켜야 돼요.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그들의 심령은 어때요?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게 어려웠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은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내 옆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내가 똑똑히 두 눈 뜨고 봤어. 뭔 얘기예요? 나도 그랬을 거야. 두려운 거야. 복음 전하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저 복음 때문에 죽어. 내 가족들 어떻게? 겉보기에는 신앙인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죠. 언젠가는 죽어가는 신앙이었어요. 곧 메말라 뼈가 으스러지듯 그런 종교의 신앙으로 서 있던 자들. 아무런 영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적 식물 인간과 같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숨을 쉬고 있으나 사명은 죽어 있었고 존재는 하나, 기능은 멈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종교생활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생활 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부끄러웠고 민망하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존재인 우리 식물 인간과 같은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자꾸 남 얘기합니까? 자꾸 남을 비아냥거리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저 성도님 이 얘기해요. 자기는 아닌 듯. 너무 심각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르아의 생기가 폭풍처럼 임합니다. 멈춰있던 심장은요, 하늘에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이 전율을 느끼기 시작해요. 감당할 수 없는 전율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마침내 그 다락방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갇혀져 있던 다락방의 문을 열고요,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서 뭐라고 외쳐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부활했다. 내가 이토록 믿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예수를 지금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다시 리부트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신선함, 영적 열정이 갖고 있었지만 점점점 사라졌어요. 신앙 엔진이 완전히 꺼졌어요. 그래 고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고칠 거예요? 어떻게 고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루아의 영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성령 받아. 성령 받지 않고는 내 영적인 엔진이 가동하지 못해요. 뜨거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맹맹해요.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죽을 몸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어있던 몸도 어떻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니? 르아우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시라. 믿음 가지시라. 생명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복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상하기나 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게 상상이나 가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게 상상이나 가냐고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동안에 36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해방한다는 걸 기억이나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래도 독립, 독립, 독립 외친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날이 1945년 8월 15일 그날이야 라고 누가 얘기해줘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저 메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어서 널브러져 있을 때 내가 언제 생기를 얻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언제 기억했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신앙인 종교인이라는 이름 아주 좋아요. 우월한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참 좋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신앙인, 종교인. 이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자부심이 생겨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 우리 갇혀서 너무나 행복해요. 똘똘 뭉쳐서 좋은 이야기, 좋은 생각들 많이들 합니다. 우리끼리, 우리 좋은 거야. 우리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 메마른 신앙에 감정을 갖는 자리에 스스로 무기력한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생명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위주로는 영적 엔진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왜 했는데 안 되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잘 드렸고 교제도 잘했고 함께 어우러져 많은 활동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침체되어 가는 거지? 기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결국은 우리 안에 루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소가족 안에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영적 리부트의 설계자가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재부팅할 수 없어요. 다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이 시간 루아우로 새바람을 맞이하게 하시는 영원히 완전히 우리 오버홀 분해하고 수리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부분을 수리하셔요. 몰라요? 생기로, 루아우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멈춰있던 심장, 뜨거웠던 그 신앙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과 생기의 은혜로 루아우로 다시 재가동하여 살아났다면 이제 멈춰있던 우리 제사벽 동기로 다시 돌려서 그 은혜가 느껴졌다면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느껴졌다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무덤 밖으로 나가야 되죠. 무덤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 심령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부활의 영광을 얻었어요. 근데 나오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아직도 여전히 과거에 있다.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 될까요? 아니겠죠. 그러기에 우리에겐 사명의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마른 뼈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대언하라. 내가 마른 뼈였지만 또 다른 마른 뼈를 향해 대언을 해야 돼요. 루아우, 생기를 불어 넣으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에스겔 37장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요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무엇이 됐냐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지극히 큰 군대.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군대가 하일이에요. 강력한 힘과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춘 능력을 갖춘 자.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자들은 지금 신기한 기적의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군대로.
와, 살아났다 구경거리 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 어떻게 살아났지? 구경거리가 돼버렸어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났거든요.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서 살아난 마른 뼈들이 구경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데 왜 여전히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죽음의 무덤을 깬 자들은 이제 사명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봐, 되어나라. 되어나라. 내 생각이 찌꺼기를 섞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도 없이 정지되는 것이 없이 뿜어대는 그 영적인 스트리밍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실시간으로 뭐 하라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되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늘 안테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안테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안테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스트리밍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라디오 틀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쉼이 없어요. 계속 흘러나오듯 360을 틀어져 나오듯 우리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쉼 없이 흘러나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안테나 끊어지면 안 된다. 마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다고 구걸하던 자가 걷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치료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랜 세월 동안 앉아 있었어요. 고통당하고 비난과 모욕과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그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자가요 벌떡 일어나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그리고 다시 어디로 뛰어가요? 세상 밖으로 그 문을 열고 나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멈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다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걷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단순히 동전 몇 푼 받으면서 일평생 거기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진뱅이는요, 동전 몇 푼 받으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게 아니고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싶었어요. 나도 예배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한 그를 베드로가 함께 들어가자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종교적 그냥 일시적인 행위로 멈췄다면 그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 위로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는 소외의 절망, 소외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니까 동정의 무덤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동정의 무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리부트된 거예요. 새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그대로 그가 살면서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달려나갔잖아요. 멈추지 않고. 교회 안으로 세상 밖으로 교회 안으로 세상 밖으로 그는요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쉼이 없는 자야. 여러분, 우리의 외침은 어디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가 그냥 옛적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맙니까? 아니겠죠. 그 이야기는 결국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상으로 계속 스트리밍 되어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치는 게
우리만 외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이러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가득해요. 예수의 이름. 말 안 해도 예수의 이름은 이 안에 가득하다고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도 가득해요. 근데 어디에 없어요? 세상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발목, 우리의 발을 가로막고 있고 끊어내고 있고 일어서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젠 끊어내셔야죠. 다시 일어서야죠.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셔야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복음을 스트리밍 하는 대언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증인된 삶은 내 삶을 완전히 강력하게 주도합니다. 뭐처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하일이에요. 하일. 여러분 우리는요 군대가 됐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전염되어 있는 악한 것, 쓸데없는 패배, 자존심, 불편함, 나약함들, 세상에 전염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깨부수러 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36년 침묵할 때도 많았어요. 좌절할 때도 많았고 비관할 때도 많았어요. 누가 외쳤는데 죽었다래. 누가 외쳤는데 또 죽었다래.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됐어요. 와 희망이 보인다. 누가 얘기해요. 그냥 솔직하게 멍청한 놈. 저게 된다고 생각해? 야 수백 번 외쳐봐.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거야. 다 똑같이 얘기할지 몰라. 누가 희망을 외치겠어요 거기서. 야 우리 저렇게 해도 되나 봐. 누가 외치겠어요? 안 되죠. 사람은 다 똑같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광복을 외쳤던, 독립을 외쳤던 그 목숨이 하나하나 쌓여가니까 결국 그 쌓인 36년의 목숨이 결국 자유의 목소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이 일제로부터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감격을 맞이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바벨론 70년 누가 말 안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외치자. 멍청한 놈. 부르짖는다고 되냐? 하나님 다 귀 막았어. 우리 기도 듣지 않아. 우리 버렸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외쳤던 이들이 있기에. 그래도 외쳤던 그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 70년을 마무리 짓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문을 걸어 닫으면요.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해요. 우리 뼈는 말랐다. 우린 소망이 없다. 우린 다 멸절되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는 자리에 이런 사람. 그러나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죽음 아래 있지 않아요. 갇혀 있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해방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무덤이라는 이 케베르, 여러분 결핍이 있고 깨진 관계가 있고 패배주의라는 삶에 갇힌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걸 깨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잠근 키를 이제는 다시 여셔요. 잠그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다시 한번 열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실시간으로 전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은 생기예요. 루아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일터나 깨어진 가정이나 절망의 골짜기에서 표류하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생명의 복음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1945년 광복을 우리는 외쳤어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외쳤어요. 그로 국가의 재건을 알리는 시그널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도 동일했습니다. 생명을 외치며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메마른 땅에 있었어요. 마른 뼈로 살아갔던 자리예요. 그런 이들이 광복을 외쳤어요. 구원의 광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 외쳤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패배주의처럼 익숙해진 무기력처럼 침묵의 무덤 속에 그들은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혼의 엔진을 가동시키며 성령의 생기를 가지고 그들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이 닿는 곳마다 그곳은 나의 구원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믿음의 최전선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스트리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생명의 에너지, 구원의 입술을 다시 한번 이 땅의 메마른 곳에 마음껏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 가정, 내 기업, 내 교회 안에까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생기를 부어 역사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부흥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생명을 외치며 살아가라 명하심 이 사명을 받들고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기쁘게 전력 질주하여서 날마다 압도적이고 위대한 영적 광복의 축제의 일상을 매일 날마다 복원하며 맞이하는 미소가족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명을 외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외치겠습니다. 아멘. 생명을 외치는 자예요.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루아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생명을 외치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이 땅에 주어진 최전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생기를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재가동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전하는 영적인 스트리머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자리, 주어진 모든 삶의 일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한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절망의 무덤에 갇혔던 나, 뼈가 말라 소망이 잃었던 나, 주님 목소리 들려오네. 나오라 일어나라. 삶의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왔네. 주가 내 한계를 깨뜨려 주셨네.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네. 생명을 외치며 살아가라. 그러나 영혼은 아직 멈춰 있어. 성령의 생기가 필요했네. 폭풍처럼 임한 영의 능력, 죽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네. 성령으로 완전히 오버되었고 멈춘 생명 엔진이 다시 작동하네. 영적 구원의 광복 맞이했네. 생명을 외치며 살아가라. 이제 나는 세상에 외쳐야 하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 삶이 구원의 안테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 송출하자. 마른 뼈 같은 이웃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대언하고 절망의 골짜기 신음하는 자, 영적 부흥으로 일깨우라.
사망의 새 생명을 얻었네. 주께서 나를 부르셨네. 생명을 외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광복 나를 통해 세상에 외치길 원하네. 영적 스트리머가 되어 생명을 외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광복 나를 통해 세상에 외치길 원하네. 영적 스트리머가 되어 생명을 외치며 살아가라. 생명을 외치며 살아가라. 생명을 외치며 살아가라.